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할 때 이 자막에 가사 내용이 나오잖아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용을 전달하면서 찬양하지만 어떻게 가사 내용이 나오니까 훨씬 낫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직 2022년 새해잖아요. 지금 주보 다 받으셨죠? 주보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표지를 이렇게 펼치시면 한쪽에는 예배 순서가 있고 한쪽에는 바로 이 주일의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도움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주마다 그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의 요약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늘 마칠 때마다 우리가 그날 말씀을 요약해서 기도하는데 몇 주 전부터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서 핸드폰에 이렇게 스크린샷을 해도 한 주일 동안 기도하는 제목, 설교 말씀이 뭔지 기억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실어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조금 다른 색깔로 설교 말씀이 요약돼서 기도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듣기 쉽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 그러잖아요. 머리로.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거든요. 그걸 가슴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머리와 가슴도 필요하지만 의지적인, 실천적,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건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와 다짐, 그 손발이라 그래요. 오늘만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연초고 또 한 해 동안 말씀 드려야 되고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오늘 같으면 우리가 무슨 향기가 있습니까? 냄새나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썩은 냄새 날 거란 썩은 냄새 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향기입니다. 향기는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모든 냄새도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변질됩니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향기가 돼야 된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향기를 바라는구나. 이 향기는 냄새니까, 생명의 냄새니까 증거돼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향기가 돼야 되겠구나. 지식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느끼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가 제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아마도 찬양 예배를 드렸다면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여전도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995년 8월에 미국 훌러 신학교 세계 선교 대학 원장인 폴 피어슨이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신학생이었습니다. 아주 당돌하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는 100년 역사가 남짓한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교수님이 볼 때는 또 학자로서 입장에서 어떻게 100년 동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빨리 성장했다고 보느냐 그랬대. 그분은요 아주 주저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여유도 없습니다.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한국 교회는 여성도들의 열정 때문입니다. 여전도회가 없었다면 한국 교회는 이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지요? 여러분 뭘 좋아하면요 벌써 저 유튜브 미국 본사에서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이거 좋아하더라 해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찬송가를 자꾸 틀면 찬송가만 계속 제공을 해주고 그런데요 음식 좋아하는 사람 유튜브 음식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 요리하는 거 쫙 그냥 딱 켜면 요리하는 게 쫙 나온대요.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는 뭘 누르라 그랬죠? 구독을 누르라 그랬잖아요. 제가 최근 들어 즐겨보는 게 있습니다. 야, 그거 재미있더라고요. 복화술. 인형이 말을 한다고. 근데 인형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서 뱃속에서 표정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말하는 거지요. 안재우라는 분인데 아마 신앙이 참 돈독하신 분 같아요. 재미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핸드폰 켜면 이분의 복화술이 제일 먼저 뜹니다. 성경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제목 가운데 말입니다. 아줌마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줌마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도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 합니다. 권사님의 기도회가 다시 활성화돼야 합니다. 제가 처음 남해공대에 부임해가지고 깜짝 놀랐던 것은 벌써 12년 전입니다. 첫째 주인가 셋째 주인가죠. 목요일은 권사님들의 기도회다. 새벽 기도에 권사님들이 120명, 130명 이상 모였습니다. 이야, 권사님도 참 많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권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구나.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폴 피어슨 박사의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도회가 살아야 합니다. 여전도회 주일이 되면 떠오르는 성경 이야기가 있지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향유의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향유, 깨뜨린 향유 옥합 그냥은 냄새 나지 않습니다. 유리병에 든 포도주는 냄새가 안 나요. 가죽 부대에 있는 포도주는 냄새가 납니다. 향기가 난다고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한국교회 여전도회를 우리 남대문교회 여전도회가 주관했지 않습니까? 다시 나서야 합니다. 기도 운동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한국교회 어머니교회인 남대문교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손에 들고 달딱달딱 하는데 오늘따라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여전도회를 위한 기도문을 적어왔거든요.
한번 읽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할게요.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표로 시작한 이 새해에는 여전대뿐만 아니라 남녀 구별 없이 성도들이 성숙한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포도주가 되어야 하고 신선한 새로운 성도들의 삶도 중요하지만 숙성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거룩한 교회 그러지만 진짜 완전하게 거룩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져 가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숙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숙성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향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병에 담은 포도주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부대에 담긴 포도주여야 합니다. 그래야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향기, 냄새 같은 말이죠. 그런데 같이 사용되면 안 된대요. 제가 꽃을 보고 야, 이 꽃 냄새 좋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꽃은 냄새라면 안 된대요. 꽃은 향기, 시궁창은 냄새, 향수는 향기, 입에서 나는 냄새는 입냄새 그래야 된대요. 여러분, 바로 주님은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고단 말 보세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 이하에 냄새나는 세상에 대해서 쫙 열거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냄새나는 그들과 함께하면 냄새가 날 뿐이니까,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있다. 그래서 너희가 빛이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냄새보다는 향기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연보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2장 14절. 자,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읽으신 말씀인데,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이기며 승리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사람 냄새가 지극하기 때문에 세상의 향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 새벽 시간에 지금 진도가 말입니다. 에스겔스입니다. 에스겔스. 어제 에스겔스 22장 읽었어요. 에스겔이 질문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해서 불타서 없어지고 백성들은 산산이 다 흩어지고, 성경대로 합니다. 짐승들의 똥밭이 되었습니까? 그게 에스겔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뭡니까? 냄새, 썩은 냄새, 부패와 탐욕과 음란과 불의와 정욕으로 말미암은 찢기기들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이 떠났습니다. 어제 새벽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찾고 또 찾았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향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또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예루살렘 얘기가 아니지요. 예루살렘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은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로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리함을 얻을 수 있고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을 참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보면 성경 말씀만 전하면 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고 예화를 드는데 아직도 세상 냄새가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 표정들을 보면 다 싫어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우리의 냄새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를 맞으면서 선포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포도주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 향기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퍼져나갑니다. 같은 향기로 물들입니다. 후각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배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세상 이야기죠. 우리는요, 저 사람은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향기를 전하는 향기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우리 남대문교회 성도들이 은은한 향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어둡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팬데믹, 이 일로 말미암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심지어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어둡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우니까 어둡다고 핑계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내디뎌야 합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돼야 됩니다. 그럴수록 빛이 더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둠을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유사한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쁜 것은 현실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일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가정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얼굴 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남남으로 살다가 끝낼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두우니까 빛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정말 험난합니다. 험난한 길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피하실래요? 극복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험악하고 험난하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 전파에 전력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이 모든 걸 다 중단시켰잖아요. 그렇죠? 다 중단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환란이 지금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계속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스톱이 됐습니까? 흐르는 세월이 중단되었느냐고요. 새해 지났는데 여러분 나이 안 드셨어요? 지난해보다 여러분들 몸이 그대로입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쇠해지잖아요. 뭐가 중단됐습니까? 저는 금요일 날도 어제도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모아무개 목사님 별세하셨습니다. 아모아무개 장로님 세상 떠났습니다. 수도 아니잖아요. 심판과 종말의 때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여전히 그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탓하면 안 됩니다. 부패한 세상을 탓하면서 우리들만의 구원을 노래할 때가 아닙니다. 향기가 되자는 말은 이럴 때일수록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은은한 향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멀리 나가려 하지 말고 내 주변 가까움부터 시작하자. 부모, 형제, 가족부터 돌아보고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먼저 챙겨보자.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나가서 가두 전도하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가두 전도도 중요하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축호 전도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안 된다고 중단? 아닙니다. 우리가 은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발할 수 있는 전도는 오랫동안 지난 2000년 동안 강조되어 전도법인데 뭐예요?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이게 제일 실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워낙 많이 들었던 말이라 생소하지 않죠. 그 중요성도 알지만 엄두를 못 내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게 교회 무슨 정책이나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파란 종이 노란 종이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설교 말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 파란 종이 한 장, 노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노란 종이를 보시면 주변 점검표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이 한 해에 내가 향기가 되고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 작성하라. 엄두도 안 나고 어렵잖아요. 이거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한번 이름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도 적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이거보다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도와드리려고 한 거예요. 쫙 한번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아직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장인 장모 없습니다, 나 결혼 안 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없습니다. 그럼 빼놓으면 되지. 적고 난 뒤에 확인 한번 해보시라고. 교회 잘 나오시면 십자가로 하든지 동그라미를 하시고, 긴가민가 하면 세무표를 하시고, 이분이 정말 전도 대상자다 그러면 참고표도 하시고 별표도 하시가면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만든 거예요. 정말 한번 점검해 보세요. 편안하게 지금까지 사셨지만 아마 확인해 보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아이고 그래 가면 지옥 가는데, 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여러분 그 정도에서 끝나가 되겠습니까? 낭떠러진데 무지갱인데 뒷덜미를 잡고 오든지 머리채를 잡아 당기더라도 끌고 와야지. 그러다 보면 뺨을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욕 얻어먹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두렵습니까? 그게 두려우냐고. 제가 전도대 나갈 때마다 늘 외치던 구호 기억하세요? 전도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욕 얻어먹으면 3배 좋고, 뺨 맞으면 7배 좋다. 그렇게라도 구원해야지. 자, 성경 읽어드린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라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부모님, 예수 잘 믿는 형제 있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에게 우리의 향기를 어떻게 바랄 것인가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러나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냄새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묻지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말씀드릴까요? 부부는 한 몸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내 자식들은 내 속에서 내 자식이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향기로운 향기로 품어야 할 사람들을 태신자, 이 태신자란 말을 쓰니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꼭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장로 될 사람을 태장로라 하냐? 권사 될 사람을 태권사라 하냐? 어떻게 태신자가 뭐냐? 이러면서 비난을 해요. 근데 이러면 태아, 잉태, 내가 이 사람을 꼭 그리스도의 향기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절대로 지옥 보내서는 안 되니까. 신자는 아직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신자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저도 비난하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렸죠? 한 대 얻어 터지면 어떻습니까? 구원하는 일인데, 생명을 얻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향기가 되라고 하셨으니 위하여 기도하는 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순간의 향기가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냄새는 사라집니다. 변질되기도 합니다. 없어지기도 하고요. 영원한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실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란 종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해마다 나누어 드렸어요. 석 달 동안 혹은 넉 달 동안 이거 했는데,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전도를 석 달만 하면 됩니까? 예? 예수 안 믿는 가족인데 2달만 하면 되냐고요. 1년 내내 하셔야지. 영원히 구원받게 하셔야지. 여기에 별표가 되든지 대상자가 있으면 여러분 적어내시라는 것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상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우 목사님과 교육자 회의에서, 중보 기도회에서, 또 구역장님들이 함께 기도해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약속을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압니다만은 이것도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자.
영원한 향기가 되게 하자. 어려우니까. 아이 목사님 지금 교회 못 데리고 나오죠. 지금 얼마나 그냥 매스컴에서 교회만 나가면 마치 코로나 걸리는 것처럼 떠드는데 어떻게 데리고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왜? 교회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요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분의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심해지면 이나마 드리는 대면 예배까지도 금지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구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심판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비난받고 손해보는 이 시도 중단할 수 없는, 지체할 수 없는, 더 미뤄서도 안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톡으로 문자로 그렇게 많은 글들을 주고받으면서 가짜 뉴스들은 그렇게도 잘 전하면서 생명의 뉴스를 전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읽었죠? 자, 이제 제 말을 듣고 난 뒤에 이 말이 나오면 줄을 한번 쳐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는가? 셀 수가 없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이 백성을 치리라. 다시 말씀드려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 자, 이만하면 알 때가 안 됐습니까? 칼, 기근 지나간 거 안 같아요? 그러나 이 시대의 전염병을 예사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귀를 막지 마십시오. 물론 놀라운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에도 가두전도 축호전도 안 되는 이때에 생명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라.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호세아서 1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자, 말씀 주제는 향기입니다.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이슬과 같은 약속을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언약 안에 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향기가 세상을 향하여 풍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요약된 기도문 주부에도 나오지만 화면에도 뜹니다. 함께 잠깐 말씀 정리하면서 각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냄새나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언약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향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